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 잘 아시는 행복이라네. 여러분 행복의 귀한 은혜를 찬양해서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는데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옆 사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얼굴 보고 한번 인사하는데 얼굴만 뵈도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들 계시고 또 잘 아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뵈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도 있고요. 또 기존에 다니시던 우리 성도님들도 오셨는데 오늘 하루도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행복입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행복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불행한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서의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장래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그렇죠. 우리의 삶을 보니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행복의 파랑새를 열심히 찾고는 있지만 그러나 행복을 찾는다고 하는 순간에 쾌락은 있어요. 그런데 행복은 없고 우리의 삶에 허무함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 마약 사건 때문에 유명한 배우가 바로 이 마약 사건이 연루돼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을 것이다. 또 우리 사회엔 이 마약의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가정까지도 파고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정말 잠깐의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 마약을 마시지만 그리고 마약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잠깐의 쾌락은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즐거운 행복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삶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만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 내가 좀 뭔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내 삶의 문제가 풀어졌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잘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예요? 야 정말 정답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답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정말 우리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이 사회 문제 정말 해답이 있었으면 좋겠어. 가정마다 개인마다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5장에 보면요, 아랍 나라에 큰 요즘 미국과 같은 나라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은 불치병입니다. 나을 수가 없는 것을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갔던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족의 조그만 여자아이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야 우리 주인이 이 장군님이 바로 유대 나라에 가서 선지자인 엘리야를 만나면 고침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이 나아만 장군이 듣고 나서 왕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임금님 내가 저 유대 나라 가면은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야는 선지자가 병을 고친다고 합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병을 고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왕이 허락해 줘서 정말 엘리사이가 찾아갑니다. 엘리야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엘리야가 하라는 대로 유단강에 가서 바로 그가 목욕했더니만 질병에 깨끗이 고침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아만에게 있어서 이 여자 아이는요 바로 축복의 전달자였어요. 그가 바로 유대 나라 가면은 선지자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로 인생의 문제 그리고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가정 문제가 있고 여러 국제적인 문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가 있죠. 지금 전쟁에 7,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의 총기 사건 17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자살해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사회나 우리의 그러한 경제적 여건,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 직장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 속에 있을 때마다 해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느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해답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과 해답을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바로 부귀영화를 추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귀영화를 가졌다고 해서, 물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내가 정말 인기가 많다고 해서 정말 행복합니까? 인기가 많았던 여러분 찰리 채플린 같은 유명한 희극배우 있죠. 이 사람은요, 우리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웃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했느냐? 나의 삶은 허무와 그리고 고독과 평안이 없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많이 즐겁게 하면서 내 인생은 허무했다는 겁니다. 나는 너무나 고독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너무나 평안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연예라고 오래전에 불렸던 마릴린 먼로, 그래서 그를 누구나 다 동경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유명한 이 배우는 불안과 고독 속에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자살해 죽고 맙니다. 에델 둠표터라고 하는 유명한 재벌가의 딸이 있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신랑을 얻었어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 줄 알았습니다.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그도 결국은 불안과 고독 속에서 자살하고 맙니다. 어디에서? 자기 집에서 자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무슨 부족한 것이 있어, 그 사람들은 정말 행복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부를 가졌어도 인기가 있어도 그리고 명예가 있을지라도 그들의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들은 그토록 많은 걸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고독 속에서 자살하고, 그리고 불안 속에 살아갈까요? 답을 몰라서 그래요. 인생의 진정한 답이 어디서 있는지, 내 삶에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지 그들은 이걸 찾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참된 답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왜 불행하게 됐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고통과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은요, 인간은 범죄,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떠나면서부터 이런 어려움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본래 인간은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락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겠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지음받은 인간은요, 정말 행복했어요. 모든 것을 다 소유했고, 모든 것을 다 다스렸고, 모든 것이 충만했고, 모든 것이 번성했습니다. 그러니 이토록 행복했던 인간이요, 죄를 지었어요. 이 죄는 뭐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따먹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순간에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5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희 허물이 이런 것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겠어요. 본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늘 기뻤어요. 하나님 주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떠났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 바로 이 죄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들고 좋은 것을 얻지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고독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또한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죠. 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은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보면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고통이 찾아왔다고 고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뒤에는 또 수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수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고 다스리면 지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가 저주를 받고 그리고 수고하고 가시도 무고 엉겅퀴가 네 삶에 있어서 네가 정말 나중에 흙으로도 가는 죽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본래 인간은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는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안에서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해야 되고 고통이 찾아가고 지배를 당하고 요즘과 같이 서로 죽이고 그리고 힐난하고 이런 범죄가 시작돼서 바로 저주와 고통이 우리의 삶에 지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문제, 우리가 인간의 문제로 정말 이토록 고통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복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떠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머리에 고통과 고난, 그래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없다 하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하겠어요. 우리의 삶에 안식이 있습니까? 내가 늘 불안하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내일에 대해서 불안하고 그리고 또한 사회에 대해 불안하고 뭔가 자녀들이 먼데 가면 평안한 것이 아니라 혹시 무슨 그 뉴스만 봐도 전화해서 얼른 확인해야 되고 이 불안이 어디서 와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인간이 결과적으로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우리 삶의 행복이 아니라 불안이 온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돈을 얻고 물질을 얻고 그리고 또한 명예를 얻어도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먹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돈이 많아도 더 불안해요. 이 돈 어떻게 되려나? 내가 권력 많아도 누가 나를 음해하지 않으려나? 더 마치 바닷물 마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불안한 우리를 향해서 뭐라 하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너희들 인생의 불안한 문제, 고통의 문제, 어려운 문제 그리고 네 인생의 내일에 대해서 답을 몰라서 지금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네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사는 너희들아 수고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아 예수님 말씀하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그렇죠. 우리가 정신적인 질병과 육체적인 질병에 지금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대인들이요 육체적 질병의 70%는요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직장에서도 받고 사회에서도 받고 많이 받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우리가 육체적 질병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떠나니까 질병도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불안도 찾아왔습니다. 또 그 끝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떠나서 우리는 각종 사건과 사고 그리고 각종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요즘 그렇죠. 미국에서 일어났던 총기 난사 사건 우리나라도 바로 같이 아무 연고 없는 사람에 대해서 해코지했던 것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들 우리가 정말 이 불안이 우리 삶 가운데 만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시달리고 늘 불안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바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불안합니까? 우리의 삶에 안정감이 없습니까? 내 삶이 늘 염려해야 됩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 내가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본래 하나님 믿었으면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 있었으면 죄가 없었으면 우리는 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내 불행의 원인이 영적인 문제다 이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다 이걸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 지금 인류 최초 아담과 하와 이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부자의 불안의 문제 허전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신을 섬기고 종교를 갖고 자신이 열심히 득도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신을 섬기기도 합니다. 종교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열심히 선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걸 하면 할수록 더 어떻게 헛수고만 했다는 겁니다. 내 삶에 더 열심히 내가 미신을 섬겼는데 열심히 빌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영적인 마귀의 세력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무릎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였으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에 다시 돌아가게 했습니다. 마귀가요, 우리의 삶에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꾸 허무함을 느끼고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유혹을 주고,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우리는요,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들은 이 마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은요, 영적으로 이 마귀를 물리치고 악한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리고 죄 뒤에서 숨어있는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지 않고는 해결받을 수 없고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고통만 더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가서 빌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행복했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어떤 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행복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해결됐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삼성 바로 정말 이건희 회장님의 따님도 죄송하지만 이전에 그렇게 부잣집 자녀인데도 미국에서 자살해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떤 것을 얻었다고 해서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 다 행복하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왜?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문제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은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의 길을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해결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절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여기서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그 안에 누리던 이 행복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고 했어요. 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 믿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불행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영접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당신이 죄를 지어서 지금까지 이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당신의 죄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 나오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영접이 뭐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집에 제가 방문하면요, 목사님 들어오세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래 교회 다녀야지, 그래 예수님 믿어야지, 이걸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영접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 죄에서 죽으셨대, 이걸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뭐예요? 영접입니다. 그의 이름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는 예수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세주,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신 분,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분,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렇죠.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났다고 했어요. 내가 이치적으로 알아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머니 모태 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사단의 권세 속에 해방되어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래 교회 다녀야지, 내가 예수님이 내 죄에 돌아가셨대,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나오면요, 우리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기쁨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내 그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교회 다니면요, 나도 몰라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장로님, 권사님들 보시면요, 정말 그들은 삶에 뭔가 변화가 없는데도 늘 기쁘고 평안하고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5년,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그 삶이 또 그렇게 또 잘 풀어집니다. 이게 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 평안 주십니다. 그리고 소망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늘 평안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나중에 지나면 믿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요, 오늘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내가 교회 다녀야지, 나도 저 권사님과 같이, 나를 인도한 저 집사님과 같이 예수님 믿어봐야지,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런 기쁨을 누려봐야지, 이렇게 작정하고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포로된 곳에서 해방시킨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 뭐라고 했어요? 바로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를 따랐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포로가 되어 있어요? 죄의 포로가 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큰 마음이 있어요. 죄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원한을 가지고 죄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가득 차 있어요. 나쁜 성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악한 습관에 잡혀 있어요. 그렇죠. 유명 배우인 이성균 씨가요, 만일 마약 복용이 사실로 드러나면요, 그분 인생 수백억을 지금 물어야 됩니다. 광고료도 물어야 되고 촬영했던 영화는 개봉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엄청난 손해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나쁜 것들이 내 삶을 사로잡아요. 그런데 포로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은 악한 것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나쁜 습관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또한 환경과 미래나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사라져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 안에 불안이 사라집니다. 공포가 사라집니다. 미래에 대한 어떠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우울함도 떨어집니다. 그렇죠. 우울증 있는 사람들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면요, 우울증이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왜? 이 악한 것이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기쁨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찬양을 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또 영적으로 정말 악한 것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이전에 내 가정에 무당이 있었어요. 조상 중에 이런 영적으로 신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3대 가면요, 꼭 그런 분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가위 눌립니다. 이와 같이 내가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문제 누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이면 예수님은 마귀를 결박하시고 쫓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안의 문제, 영적인 사단의 문제, 우리는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같이 중독에 빠지고 악한 것에 사로잡혀 있을 때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 여전히 우리가 잡혀있는 것들, 사로잡혀서 내 삶의 저주의 문제도, 영적인 문제도, 가난의 문제도, 삶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것, 이걸 해결받습니다. 그래서 눌려있는 것, 세 번째는 해방시켜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심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 함께 하셨음이라 했어요. 마귀에게 눌려, 어떤 사람 영적으로 눌려 있어요.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가정을 영적으로 잡고 있어요. 풀어지게 합니다. 악한 것이 이전에요, 저도 우리 할머니 아버님한테 옛날에 바로와 같이 정말 뭐 들렸다고 하죠. 뭐 그냥 그
동토난다. 동토난다고. 뭔만 하면요 동토난대. 그래서 이사 날짜를 잘못 잡아도 그렇고 뭘 옮겨도 그렇고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믿고 난 사람들은 그런 게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얼마나 하나님 복음이 전파돼 다 악한 것들이 지금 지배하죠. 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해 있어요. 우울증, 스트레스, 불안감, 초조함.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질병의 70%가 스트레스라고 하죠. 이것도 해결합니다. 그 육체적인 질병.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질병 해결해요. 여러분 우리가 눌려있는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 삶의 마귀는요 내 경제적인 문제도 삶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인간관계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여전히 붙잡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 예수님이요 두 손을 널리 펴고 말씀하시길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인생의 수고의 문제, 너희의 가정의 문제, 너희의 정말 집의 문제, 너희의 사업 문제 다 가지고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고 예수님 믿음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은혜해래 따랐습니다. 은혜의 해. 그래서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겠어요. 은혜의 해는 뭐냐? 완전히 벗어지는 해방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이전에 가지고 있는 불안, 초조함, 그리고 또한 너희들의 삶의 불행, 이것이 그냥 조금 나아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해결된 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완전히 해방될 수 있도록 너희들을 붙들어 주리라. 사랑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우리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우리 집안의 저주의 문제, 내 불행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내 또 영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어디에 있습니까? 답은 예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희년의 기쁨을 주어서 완전히 해방되도록 여러분의 삶을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분 있습니까? 마음속에 결심하세요. 이제부터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봐야지. 그리고 예수님 내가 믿고 인생 새롭게 살아봐야지 결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해결자로 오셔서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따라서 하면 됩니다. 눈 감고요.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기도하냐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아니 그냥 따라서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먼저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 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씻어주심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완전히 믿지 않아도 이걸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자, 눈 다 감고요. 오늘 저는 성경 66권을 모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중에 나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안 다녔는데 예수님 믿고 이제부터는 영접하고 교회 다니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교회는 못 나와도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 분 있습니까? 한번 다 눈 감고요. 이걸 하나님 앞에 손드는 겁니다.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믿고 살아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중에서도 손 들어보세요. 자, 다 손 들고요. 다 눈 감고요. 따라서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 이름으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내 죄를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이 시간 내 심령 속에 들어와 주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손 내립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처음 나와서 또 다시 고백한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주의 능력 가운데 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믿어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처음 고백한 귀한 백성들도 마음속에 믿고 있지만 아직도 결단하지 못한 성도들을 또한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